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기 위해 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받은 이 박해를 받았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이들이 새롭게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처음 넘어왔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넘어왔던 수의 절반이 그 첫 번째 해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땅에 이미 터전을 잡고 살아갔던 이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듬해 이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거둔 그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자신을 도와줬던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잔치를 열었고, 이것이 오늘날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해주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건너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 미국의 절기에 맞춰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이제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혹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그 에스라서에도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인 이 티슈리월에 있는 이 초막절은요, 일주일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이 9월에서 10월 이 중간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추수 감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 감사입니다. 사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은 구원 감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이름이 초막절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 이 나뭇가지와 이 나뭇잎을 엮어서 집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냈습니다. 준우야, 학교에서 네 했어요 이번에도? 네, 준우네 학교에서는 매년 이 초막절 시즌이 되면 이렇게 초막절을 만들고 그걸 지키는데요. 네,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불렀고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 조상들을 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수확을 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다, 곧 수장한다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추수감사가 드러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구원 감사가 이들에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자주 불렀던 시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136편이면 좋겠지만 136편은 아니고요, 118편을 주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118편을 주로 많이 불렀는데 그 118편의 처음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6편의 1절과도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시편에는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이 총 4편이 있습니다. 106편, 107편, 118편, 136편. 그 중에 이 시로서 특징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136편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6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곧 선하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136편의 이 앞부분과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아까 제가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 절마다 어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후렴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나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후렴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찬양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당신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고 한결같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인자함을 품는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자함이 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자함이 한결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자함은요, 아주 그냥 무슨 죽 끓듯이 막 끓었다 내려왔다, 뭐 쉽게 말하면 쫌생이 같습니다. 막 내 기분이 좋을 때, 상대방과 관계가 좋을 때는 이 사람에게 늘 마음이 바다처럼 열려있는 것 같다가 내 기분이 나쁠 때,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상대방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뭐 하나만 꼬투리가 잡혀도 아우 이러면서, 우리의 인자는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왔다 갔다 우리처럼 막 변하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36편이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이 시편을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분석해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4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 앞과 끝은요, 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부연 설명에 가깝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편 136편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하냐? 이제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왕의 왕, 또 주의 주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온 세상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2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다른 이방신들 다 섬겨봤지. 근데 그 신들을 섬겨보니까 어떠니? 그 신들은 다 거짓이었어. 그 신들은 다 우상이었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께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요 탁 찌르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신저신 다 섬겨봤지만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그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도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주인들을 많이 섬겨봤지만 진정 우리에게 참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창조와 구원과 성취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인자하심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묻어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요 믿는 우리에게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나 좀 신화처럼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다양한 접근법을, 해석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을 6일로 볼 것이냐, 혹은 이 날이라고 표현된 것을 하나의 긴 시대로 보서 6개의 시대로 볼 것이냐, 혹은 뭐 또 1절과 2절 사이에 사실 긴 이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긴 기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 이야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 자체를 그냥 아예 문학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것, 저는 다양한 시도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저는 관과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지? 손가락을 해도 세상을 만드실 수 있고, 아니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짠 해도 만드실 수 있고, 아니 짠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6일이든 6개의 시대가 되었든 정말 더 긴 시간이 되었든 왜 그런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 사람의 창조는 모든 창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더 높은 것,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하늘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다 하늘이를 위한 공간들을 다 일일이 마련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최적화되었을 때 하늘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두기 위한 이 공간을 만드시는 모습, 그리고 나서 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딱 데려오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왜 6일간 만드셨는가는 답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권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한을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창조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소유권을, 뭔가 이런 내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전능함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나는 게 뭐죠? 우리는 이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밀한 세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누리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6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능함을 제어하면서까지 6일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다스릴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자기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드디어 하늘이에게 컵으로 물 마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컵으로 물 마시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아이컵이기 때문에 여기 막혀 있긴 한데요. 하늘이가 지금까지 빨대 컵으로만 물을 마시다 보니까요, 컵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하고 빨아먹으면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컵을 기울이는 걸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늘이에게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아, 물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근데 하늘이가요, 제가 하는 게 빨아들이는 소리인 줄 모르고 입에 대고 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컵으로 물 마시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차근차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었단다. 자, 너도 이제 그 질서를 보면서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봐.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의아한 것은요, 이 6일보다도 7번째 날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을 모르십니다. 그분에게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쉬셨습니다. 왜요? 그분 자신을 위해 쉬신 게 아니죠. 너희가 이 세상을 6일 동안 다스리면 너희의 육신은 피곤할 거야. 너희의 마음은 지칠 거야. 그때 나에게 와서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신 세계를 다스리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라고 일부러 하나님은 쉬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내가 너희에게 맡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니?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돌아왔어요. 그랬구나. 참 잘했다. 이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배려, 그분의 인자하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창조에는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인자하심을 노래합시다. 감사합시다. 이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면상 제가 15절은 넣지 못했고 거의 14절까지만 넣었는데요, 충분히 내용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창조와 구원 사이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된 세계에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맡기신 것이지 소유권을 맡기신 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죠. 마땅히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이 받은 구원, 특별히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그 이야기를 주로 서술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모습을 밑바탕 스케치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받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 땅 안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를 위기에서 건졌던 이 영웅 히브리 사람 요셉, 그 요셉이 기억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요셉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가요, 자신 땅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적국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같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노예화 시켜갔던 것이죠.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은 아주 오래된 약속이에요. 사실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이미 희미해진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역시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롯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통받는 것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놓아주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냐면요, 당시 파라오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 뭐 내가 신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명령해? 그래서 모세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은요, 이 파라오에게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줬어요. 모든 신 위에 가장 크신 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 파라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구원이 일어났는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마지막 기적은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16절부터 2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아주 오래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약속해 주신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족장 시대라고 해서 이 가족들이, 친족들이 모여서 부락을 이루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서 가족의 곁을 떠난다, 이건요 진짜 내 목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예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발걸음을 떼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 그래, 아브라함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또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에 지금 내가 지금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무엇 하나 지금 내가 온전히 어떤 이 신빙성, 가능성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했던 땅,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으로 너희를 보낸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숫자가요, 장정만 해도 한 60만이다. 이 장정만이라는 것은 이 몸이 건장한 남성을 의미합니다. 곧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딸려있는 식구까지 생각하면 대략 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누군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60만 정도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60만 대군이다 막 이렇게 떠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 윤재가 가 있는 군대가 들어보니까 45만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60만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요, 여러분 60만이라는 이 숫자가 뭔가 무기를 잘 갖추고 있고 또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전술에 대한 뭔가 뛰어남이 있고 혹은 뭔가 정말 이 조직이 잘 돼 있고 이럴 때 60만이 어떤 대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갖춰진 무기가 있으며 어떤 갖춰진 전술이 있으며 또 어떤 전투 경험이 있겠습니까? 60만이어도 오합지졸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중하게 요청해요. 아모리 왕 시온이시여, 우리가 정말 조용히 이 가운데 길을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온이 패배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산왕 옥도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온을 꺾은 것 같이 바산도 너의 손에 넘기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투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투가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는요, 당대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단단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단단한 성과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해라.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매일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소리 질러라.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 경관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천천히 그 성을 돌았고요,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하고 보는 순간 일제히 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뛰어난 전술, 뛰어난 공격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결국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시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간추려 놓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는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구원과 약속 성취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약속 성취의 밑그림에 불과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창조에서부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내 힘으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내 힘으로 얻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죄성 안에서 여전히 그 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은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나에게 스스로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도 공급받아야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생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결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했다가 결국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됐느냐? 죽음의 권세에 갇혀버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쳐보지만 누구도 이 삶을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이 얻을 땅,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궁극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받게 될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느 가문, 어느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그 가문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허락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서 잃어버렸던 실낙원, 그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인자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네 구절,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멸망, 곧 그 죽음의 권세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시편 136편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성취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또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핀 구원의 이야기, 어떤 약속의 성취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제시되었지만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을 베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기 원하였던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에게 변치 않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어떤 그냥 정말 그 위치적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또 그 모든 것에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인자를 거두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너무나 깊게 껴서 도무지 햇볕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껴있다 할지라도 햇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먹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햇빛이 존재합니다. 그 먹구름이 한 차례 비를 싹 쏟아놓으면 사라지고 그 먹구름 뒤에 가려져 있던 햇빛은 다시금 우리를 향해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어려움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려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변함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또 창조하심의 뜻에 벗어난 우리를 그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겠지만 주님, 이 모든 풍성한 열매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들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누려지지 않는 상황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 무엇보다 영 죽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